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림을 받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시고 청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며 앞길이 복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밀골라를 택하여 아멘. 오늘은 교회 직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은 하고 직분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크면 직분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회장, 부회장, 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에게 임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교회로 얘기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 언제쯤 기록되어졌는지 언제 기록되어졌는지 아셔요? 네?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모세오경이 기록된 자가 언제쯤 기록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와서 시작된 거예요.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출애굽할 때가 언제냐면 BC 한 1500년 정도 돼요. BC 1500년.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브라함 시대에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BC 약 2000년에서 2200년 그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는 그냥 보통 평균 BC 2000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의 조상. 그렇죠?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성경이 없었는데도 믿음의 뭐가 됐다? 조상이 됐다. 그러면 성경이 없는데도 믿음 생활을 잘했다. 그렇죠?
진짜 잘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노아 시대는 또 그 위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어야 신앙생활 잘한다. 성경이 없어야 신앙생활 잘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성경은 있는데 읽을 줄을 몰라. 글씨를 몰라. 그러면 성경이 없는 것과 같을까요? 있는 것과 같을까요? 그렇죠.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보면 성경에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서 성경을 못 읽는, 글씨를 못 읽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신앙생활 잘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래서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성경이 왜 기록이 됐느냐? 왜 기록이 됐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죠? 시간이 자꾸 지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이 안 되고 사람 중심적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 자꾸 되어지고 사람 중심적으로 되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자, 특징 중에는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성경이 없었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렇죠? 그러면 초대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또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특히 이 신약 성경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됐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는 그렇지만은 한 200년 전에 예를 들면 성경이 일본어로 기록되어져 있다 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알 수 있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요새처럼 번역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번역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없는 것도 같다. 그렇죠. 성경이 없는 것과도 같다. 구약 성경은 있는데 그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헬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바울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준점이 없는 거예요. 왜? 성경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 그때 사도들한테 그냥 듣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잠깐 듣고 나면 끝이야. 십계명이 뭔지도 몰라, 사실은. 성수주일 해야 되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생활이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들의 삶에서 예수님만 믿는다는 거 하나가 또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와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설교를 들어보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우면 안 된다. 그런 거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끊어야지. 그래서 술 안 먹고 그 다음에 담배 안 피우고 그 다음에 도박 안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 이거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조금 구별돼야 안 돼요? 좀 구별되죠.
근데 다른 것들은 또 다요. 또 예를 들면 제사 지내고 뭐 제사밥 먹고 뭐 또 절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이제 주의 종들이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서 뭐냐면 성찬식 문제까지도 있는 거예요. 성찬식의 문제까지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하나씩 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가르쳐 준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성경도 없는 거예요. 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히 해서 잘 생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또 팔아먹었어.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들의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이고 그것이 귀한 것이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거보다 더 귀한 복음이 없다. 이것이 진짜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귀한 것을 뭐 했는데? 버렸는데,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딱 써서 준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 하나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채워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날 나오는 우리가 있는 금방 얘기하는 직분도 똑같아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직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평신도들은 직분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만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복음이 막 전화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도 세웠고 또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도 세웠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교사들이 또 있었어요. 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들. 그 교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봐요. 성도들이 혼자 있을 때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애인이 없어. 준아, 예를 들어서 애인이 없어 싸울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애인이 하나 생겼어. 싸울까 안 싸울까? 애인이 2명 생겼어. 그럼 싸울까 안 싸울까? 더 많이 2명, 애인이 1명 있을 때보다 2명 있으면 더 싸워. 2명이 있다고 더 3명 있으면 더 싸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 2명이 있으면 문제가 생겨서 싸우고 가족이 3명이 되면 3명 때문에 또 싸우고 4명 때문에 4명 때문에 4명으로 싸우고 5명이 있으면 5명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도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웠다 이 말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다. 할렐루야. 이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헌법에는 나오잖아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다. 이거는 그냥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성도들의 대표가 아니고 성도들의 대표처럼 성도들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 교회 안에서 있는 문제들을 장로들이 뭐해서 앞장서서 해결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자, 저를 봐주세요. 이 교회 이제 여기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는데 얼마나 제자가 많아졌냐 하면
성경에 보면 3,000명씩 5,000명씩 계속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6장인데 5장에 보면 성도들이 헌금을 했어요. 근데 헌금을 했는데 헌금을 조금 했을까요? 많이 했을까요? 진짜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집을 팔고 뭐 땅을 팔고 그런 헌금을 안 해도 그냥 헌금을 해도 3,000명씩 5,000명씩 부흥이 돼가지고 막 엄청나게 되어지면 헌금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래도 그냥 땅, 집 팔고 뭐 밥 팔고 헌금을 안 해도 엄청난 헌금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해가지고 헌금을 했으니까 돈이 정말로 그냥 넘쳐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넘쳐난 거예요. 그럼 돈이 넘쳐나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겨. 쉽게 말하면 이것과도 똑같아요. 자, 봐요. 물이 이렇게 그 지하수 물이 있잖아요. 샘물이라 그러잖아요. 샘물이 퐁퐁퐁 올라와요. 그러면 물이 퐁퐁 올라오는 게 많이 올라올까요? 조금 올라올까요? 예, 많이 올라오든 조금 올라오든 올라와요. 그럼 이게 흐르다가 보면 여기서도 모이고 저기서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면 그 다음에 물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물이 오염이 될까요? 오염 안 될까요? 오염.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깨끗한데 이것들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오염이 많이 돼. 바닷가 가면 강수가 되면 진짜 많아. 그래서 뭐냐면 잉어는 2급수에 막 물 진짜 지저분한 데 사는 게 잉어예요. 뭐 잉어 이따만한 고기가 좋다고 뭐 할 필요 없어. 물 진짜 더러운 데 사는 게 잉어예요. 더러운 데 사는 게 이만한 거. 그런데 잉어는 절대로 이따만한 큰 고기들은 절대로 맑은 물에 안 살아요. 맑은 물에 사는 열목어, 천년기념물 열목어 기력이 요만해요. 맑고 맑은 물에는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맑고 맑은 물에는 뭐가 적다? 네, 플랑크톤이 적은 거예요. 먹을 게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냥 청빈하게 사는 거예요. 왜 청빈하게 살아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래요. 어떤 이렇게 아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 막 뭐라고 비난하고 할 때 그래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네가 만일에 그 자리에 있으면 너는 더 추잡한 놈이 될 수 있어. 네가 그 자리에서 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성도들 그렇게 많이 해서 그렇게 대접받다고 하면 너는 더 나쁜 놈이 돼. 그 자리에 안 있는다고 그냥 욕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냥 네 혼자 우리 각자 살면서 이렇게 잘 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들어오니까 이걸 계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정산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 정수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 개척했을 때부터 금전 출납부 이만하게 있었거든요. 다 뭐 누가 얼마 하다못해서 봉투에 헌금을 넣으면 감사한금 1,000원짜리를 넣어도 이거는 누구가 감사한금 어디 다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감당하냐면 사도들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성경에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도 구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데 구제가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제를 좀 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구제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도 구제해달라 그러고 저기서도.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3,000명, 5,000명 엄청나게 부흥돼 많아지면 그 안에 도와줘야 되고 구제해줄 사람이 한 서너 명밖에 없으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기는데 중요한 거 그렇게 구제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다 구제가 돼요? 구제가 잘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봐요. 1절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구성 분포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유대인인데 그들의 문화가 헬라 문화냐 아니면 히브리 문화냐. 그러니까 이들이 벌써 400년 동안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산단 말이에요. 300년 동안. 헬라에 의해서 페르시아가 멸망을 했거든요. 페르시아가 멸망하려고 헬라가 지배를 하다가 헬라가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로마 시민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면서도 그 문화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700년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들이 거기서 벌써 뭐가 있어요?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바울이에요.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고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다가 예루살렘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과 히브리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유대파 기독교인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베드로가 유대파 기독교인이 유대파 기독교인이에요, 헬라파 기독교인이에요? 여보면 유대파 기독,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유대 땅에서 말을 하고. 예를 들면 롯데의 신격호 회장 있잖아요. 회장이시잖아요. 그분이 일제시대에 어디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기업하고 일본에서 일으켰잖아요. 그 사람 문화는 한국 문화예요, 일본 문화예요? 일본 문화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강복한 다음에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라기를 헬라 쪽에서 자랐느냐, 자라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자랐느냐. 이게 유대파냐 헬라파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같은 기독교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쪽에는 누가 있고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고 이쪽에는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몽땅 유대파 기독교인이고, 그런데 이 유대파 기독교인인 사도들과 그들과 함께 헌금 계수를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헬라파 사람들을 잘 알겠어요? 유대파 사람들을 잘 알겠어요? 유대파 사람.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를 해주는데도 누구를 쉽게 구제해줘요? 유대파 구제인들을 구제를 해주는. 그런데 보니까 헬라파가 소외당하거든. 화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왜 유대파만 해주냐? 우리 헬라파도 해줘라. 우리 가부들도 좀 해줘라.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가 시끄러운 걸 하나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우게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신약에 이런 집사가 있으면 집사 직분이 시작돼요. 지금 구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도 있는 거예요. 구약도. 구약 성경 한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자, 봐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몇 절을 같이 읽느냐 하면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은 생각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다 먹었는데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에게 이렇게 그 뒤에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모세한테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뭐 불평하는 거? 무슨 불평해요?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게 없어 불평하고 이제는 광야에 나와가지고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생선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이런저런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 백성 데리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탁 죽여가지고 데려가셔서, 따라합시다. 은혜를 베푸셔서 탁 죽이시고 나를 데려가시고 이들의 이 불평을 듣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누구의 기도?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하나님 미치겠어요. 진짜 이러면 이렇다고 불평하고 저러면 저렇다고 불평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나 은혜 베푸 하나님이 나를 딱 죽이는 것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 탁 죽여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시는 분 있어요, 여기요? 이게 우리가 모세보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세보다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16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70인을 모아 데리고 성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내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내게 너와 말하고 내게서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장로 70명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장로 70명을 세워요? 모세의 짐을, 모세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그 70명이 뭐하게? 대신하게.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 물이 없어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고 뭐 하면, 자 보세요. 모세에게 지금 생선, 부추, 외, 수박 이걸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서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이 이거 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이 예를 들어서 이들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 거의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과일들을 다 먹일 거예요. 사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될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불평을 잠재우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에게 모세 너에게 준 신을 여호와의 신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냐 하면 교회의 직분자들, 남전도의, 여전도의, 청년의, 임원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것들을 뭐하게 하는, 잠잠하게 점재우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일들이더라. 그런데 교회들은 뭐냐면 때에 따라서는 직분자들이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임원들이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자기들의 직분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이더라.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 책임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